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 한국의 가정 그리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살리고 싶은 서기론 목사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벌써 6번째 특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경 안 쓰는데 너무 중요한 대상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에요. 발음도 잘한대요. 학교 밖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이 총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만 정도예요. 그중에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 뜻밖에도 3.8%. 7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 명 정도. 이건 통계청 자료예요. 교육청 자료예요. 39만. 교회는 7만 6천 명 나오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 명 정도. 이 학생들, 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집을 벗어나고 학교를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범죄에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소년범 중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2013년이 38.9%, 2014년이 40.2%, 2015년이 43.8%, 그리고 작년이 41.6%예요. 이게 집을 나오고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소년 범죄자 중에 근 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무서운 결과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러면서 너무 내 자식, 우리 교회 학생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의 자녀다. 반응 좀 봐요. 이렇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자녀다. 이 인식을 꼭 가져야 돼요. 요즘 자녀도 얼마나 안 나요. 근데 청소년기까지 됐다면 다 큰 애들이잖아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을 그냥 두면 이 아이들은 이 사회에 TNT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TNT가 뭔지 알아요? 폭발물이 될지 몰라요. 그럴 때 거기서 치르는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요, 가정에서는 뭐 물론이고 교회에서나 사회 전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그 아이들을 잘 옳은 길로 인도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학교 안으로,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자, 그 아이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 들어와요. 오늘 학교 밖 청소년들 어떻게 섬길까? 그 얘기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항상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학교 밖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부적응자, 탈선자 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집을 나오고 학교를 나오니까 부적응 정도가 다른 애들보다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너무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착한 아이 신드롬이 뭔 줄 알아요? 당신 예수에 믿어 그러면 착한 사람 되려고.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다보로 살다 보면 착해지는 건데 우리는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금만 안 착해 보여. 안 착하다는 게 어른들 눈에 안 맞으면 이 나쁜 놈 이러고 버려요. 그럼 뭐 교회들이 자꾸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고 이게 버리다시피 하는, 안 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조건 부적응자나 탈선자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걸 머리에 둬야만 학교 밖 청소년 사역은 가능하다. 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보다는 무질서하겠죠. 안정감보다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난 존재다.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안정감도 없고 질서의식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울타리를 벗어나서 안정감과 또 질서의식이 없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은 싸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일진이란 말을 들어봤죠?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진이에요? 일진이란 말은 그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일진에 들어가서 걔들끼리 힘을 합해서 약한 애들 왕따시키고 그 애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회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학교 밖 아이들, 학교 안에 있어도 이미 선생님의 통제, 부모의 통제를 떠난 아이들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 시대의 특징이 싸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든다. 그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일단은 피해야 되겠어요? 피해야지. 거기서 같이 싸우면 같은 일진이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집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하고는 다르게 돼야 되겠죠.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가장 먼저 나서야 될 곳이 역시 자녀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해요. 가정. 제가 청소년 사역해 보면 꼭은 아니지만 대체로 방황하는 청소년들, 집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편부모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준다. 이혼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돼요. 그건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뭉개버리는 거라. 이 가정에서. 그래서 좀 이 가정에서 일단은 좀 의식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식이냐면 자꾸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힘 있다고 아빠, 엄마 중심의 의식을 펼치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면 그 자녀들의 의식에 좀 맞춰가는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절망스럽겠죠. 네. 왜? 엄마는 뭐 자기 평생을 다 들여서 그 자녀에게 뭐 그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집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만 엄마 아빠 멘붕어죠. 근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필요할 때 만나주면 만났다 그래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낄 때 도와주면 도움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1번 간섭, 2번 간섭, 3번 간섭. 몇 번이에요? 간섭이라 그래요.
간섭이라고. 근데 요 이제 청소년기가 되게 엄마 아빠들의 갱년기하고 걸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엄마 아빠도 지금 갱년기가,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 알죠? 있어요. 이 갱년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갱년기는 남자 여자가 호르몬이 반대로 바뀌거든요. 여자에게는 남자의 호르몬인 엔드로겐 호르몬이 나와서 갑자기 막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머리를 쓰는. 그래서 여자 갱년기 오면 화딱증이 난다 그러죠. 그리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나가서 막 불고기 뜯고 갈비 뜯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여성의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면화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울고 앉아있고 부인 따라 시장 가기 시작하고 화분을 키우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쉽게 썼던 카드를 못 쓰고 칼국수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가서 갈비 뜯는데 남편은 칼국수 먹어. 그래서 매 맞는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호르몬의 변화.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 때 하필이면 청소년기 자녀를 맞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도 덩치는 이만해지는데 속은 아직 애기잖아요. 이게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이놈이 다 컸으니까 이러고 그 아이를 그냥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외로운 거예요. 대화해줄 아빠가 없고 내 손 대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지막지한 엄마 아빠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괜히 쫓아다니며 다 해주려고 하지 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아이들의 시선 맞춤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걸 타치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쓰는 건 10%인데 박수는 10번 받아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부모 시선으로 쫓아다니며 잔소리하고 이러면요, 그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간섭해, 나를 못 살게 굴어. 수고는 10번 했는데 박수는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거기에 시선을 맞춰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시선 맞춤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의 변화를 하라. 내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바뀌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이게. 또 하나 가정에서 중요한 게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한번 쓰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뭐라고요? 미리미리.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빨리빨리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막 이래요. 그래서 성장은 해왔지만 가정들이 많이 병들었어요. 사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를 미리미리로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청소년기 되면 좀 미리 준비하자 이거야. 미리 준비를 시켜. 딸아이를 불러서 내가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들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 생리적 변화 이런 거, 몸을 관리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빠들이 청소년 아들이 되기 전에 불러서 가르쳐야죠. 여러 가지를 잘 대화하면서 같이 놀아주면서 대화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숙제를만 던질 거예요. 가정의 시스템을 좀 미리미리로 바꾸자. 닥쳐서 좀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 호주에도 갔더니 호주에는 큰 병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주의 의학은 미리미리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로 이민 가려면 의사의 검사를 2번 받아야 되는데 2번 받는데 의사가 정확히 진단했고 당신 앞으로 무릎이 병날 사람이니까 약을 먹으라고. 그럼 병 안 낫잖아요. 근데 그거 어기고 나중에 무릎병 나면 수술비가 우리나라 몇 배. 그래 우리 교민 하나가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듣잖아요. 나중에 무릎 다쳐가지고요.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호주 갔더니 당신 약 안 먹었지? 먹었으면 이 병이 안 생겼는데 안 먹었지?
이래가지고 결국 호주서 수술 못하고 한국 와서 하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의 시스템을 미리미리로 바꿔라. 같이 합시다. 미리미리. 좀 크게 봐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고 가출 청소년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역해야 할 기관이 저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이에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죄 져서.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예. 소외된 사람, 이 시대 진짜 소외된 어른들은요, 가서 뭐예요? 노숙하면서 와서 얻어먹기라도 해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거기다 좀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내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 이거 해볼 만해요. 네. 애들은 투자 대비 효과가 커요. 여러분들은 내가 우유 10병 사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우유 2박스 사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사올 돈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나중에 사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닫고 저희 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사역 중에 하나를 아주 2014년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길거리 청소년 바퍼 사역이에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더니 우리 선교관에서 애들이 자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상하다. 올라가 봤더니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유병, 우유 폐가 나고 위장병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우유병이야 이해하겠는데 위장병약은 왜 젊은 애들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처음 나올 때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저거 사 먹어서 우유가 괜찮은데 돈이 떨어지면 계속 라면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위장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두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청소년 캠프 사역에서 전국의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금년에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전 목원대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소위 가출한 청소년들 이렇게 위장병 약 먹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지시를 했어요. 빨리 알아봐라. 우리 교회 저 학교 밖 청소년들, 길거리 청소년들 바퍼 사역하자.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어른들 바퍼 사역하고 하는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16년, 이제 17년,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어디서 해야 돼요? 어른들이요, 식당 앞에서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청장님을,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여차저차한데 구청 길 모퉁이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왜 거기서 하세요? 구청 마당에서 하시지. 그리고 구청 마당을 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대 주지 뭐 다 하니까 우리가 텐트 다 쳐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잘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방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제가 교회와 경찰협의회 그때 회장할 때예요. 그래서 서장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경찰서 안에도 청소년 지도과가 있더구만. 경찰들을 내보내겠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경찰 아저씨들이 있으면 오겠어요? 내가 서장님 내보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사복을 입혀서 내보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참 우리 노원경찰서 훌륭하죠. 매주마다 2분씩 와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걔들을 더 잘 알아.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걔들을 더 잘 알아. 이게 들락거리는 애들이라.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구청과 경찰서와 우리 교회가 합해서 길거리 청소년 밥버사요. 그게 이름이 러브투게더거든요. 러브투게더.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매주 밥은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 트럭도 한 대 샀어요. 그리고 뭐 텐트 이런 거 다 해서 꾸준히 매주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한 일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와서 돈 가져오고 음료수 사오고 과일 사오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단체들이 뭐 50만 원 들고 와서 자기들이 바쁘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 요걸 배워가지고 몇 개 도시에서 이 청소년 밥버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노하우는 다 알려줄 텐데 이름은 통일하자. 러브투게더로. 그래 그거 하는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 일단 우리 교인들도 너무 행복해요. 옛날 같으면 돌잔치하고 그냥 감사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돌잔치 하면 누구 돌잔치 기념으로 청소년 밥버 사역 헌금 몇십만 원씩 그렇게 하면 한 끼 밥을 해먹일 수 있잖아요. 한 100명 이쪽 저쪽 와요. 금요일 저녁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상담사들이 달려들고 또 경찰 상담사들이 달려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또 지역에 음악하고 이런 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축제마당이 돼서 우리 노원교회 명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누군가 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나쁜 놈들 이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착한 아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애들이 이런 거 통해서 감동하고 돌아오면요, 얘들이 더 인물이 돼요. 한 몇 주 전에 우리 바퍼 사역팀들이 목사님하고 달려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금요일 날 밥 먹은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하고요, 얘들이 2명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음료수 사들고 막. 그러니까 그 한 분들이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도 몇 명 나오고요, 세례도 받고 청소년 캠프도 참여하는 이런 변화들이. 지난번은 어느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야. 5만 원을 내 앞에 밀어놓으면서 우리 딸아이 어딨나 찾아갔더니 거기 있어서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너무 가난한 분이더라. 그걸 놓고 나가시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뭐든지 뭐 첫 숟갈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첫 숟갈을 떠야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하나는 창조 사역의 완성품으로 가정을 만드셨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품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가정과 교회가 합력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섬긴다면 사회도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을 한 번의 방황을 통해서 도리어 연단된 단단한 돌멩이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병원에도 가면, 종합병원에도 가면 응급실 있죠. 거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정말 위급 환자. 우리 사회의 응급 환자가 학교 밖 청소년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든 사회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제가 오늘 아프리카 속담 하나 이야기하고 끝날 건데요. 힐러리 여사가 대통령 유세 나왔다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을이 힘합하지 않으면 한 아이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사실 한 동네에 문제 있는 아이 하나만 있어도 온 마을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 가정, 교회, 우리 마을 지역 이 모든 사회 공동체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39만여 명 되는 이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좀 살려낸다면 그들이 이 사회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 사역.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나눴는데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